자, 오늘은 이제 7강 단성, 다성 음악 시간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미사 음악에 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중세 교회 음악의 형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변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세 음악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은 교회 음악이에요. 아무래도 중세 시대가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제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은 로마 제국이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밀라노 칙령 이후에 한 392년경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음악, 특히 남아있는 세속 음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회 음악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 음악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교회 음악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다. 그러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이 590년 교황 자리에 오른 그레고리오 1세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제가 이제 교회사 파트 2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보통 역사가들이 최초의 교황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레오 1세 혹은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거론을 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로마 도시에서 원래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황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당시에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로마를 지휘했다고 해요. 분명 교회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오 1세는 도시 행정, 외교, 그리고 도시에 있던 어떤 기관 시설들을 관리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거의 국가 수장이 해야 될 일을 이 교회의 지도자가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 집권화를 꾀했어요.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 이제 단선율 음악을 모아서 오늘날로 하자면 찬송가가 되겠죠. 그러한 음악집을 만들었습니다. 안티포나리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여러 지방에서 불리던 찬송가를 교회력,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쭉 정리한 건데요.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레고리오 1세가 정리한 거 외에도 본인이 뭐 작곡을 해서 넣었다고도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런 주장들이 교황의 권위를 높여서 로마의 성가가 다른 지방의 성가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들도 이 로마의 성가를 따라서 불러야 된다. 뭐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고리오 1세가 교회 음악을 모으고 연구하고 그걸 책으로 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 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앙 집권화를 꾀해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의 미사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노래도 똑같이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성 음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성 음악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화성이 없는 음악이에요. 멜로디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성이 없으니까 뭐가 없죠? 반주도 필요 없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러한 성부도 당연히 없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으니 박자, 리듬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럼 이게 음악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촐하다. 게다가 리듬이나 박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뭔가 반복되는 선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구분할 만한 무언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성 음악에 바탕한 교회 음악의 조직을요, 교회 선법, 영어로는 church mode라고 합니다. 뭐 이 교회 선법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한 보통은 이제 온음을 정하는데 그 한음을 중심음 혹은 지배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심음, 지배음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 마침음, 이제 노래 맨 끝에 끝나는 음을 설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법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8가지 선법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PPT의 그림을 보시면 키리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키리에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할 때 그 주님의 그리스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송 보면 가사에 보면 키리에 엘레이송 키리에 엘레이송 크리스테 엘레이송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엘레이송이 그리스어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자비송이라고도 하는데 이 키리에는 통상문이에요. 저번 시간에 통상문 뭐라 그랬죠? 가사가 바뀌지 않는 음악들을 이제 통상문 가사라고 했죠. 이 노래는 미사를 시작할 때 이제 사제들이 입장한 다음에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악보를 보시면 음만 있죠. 그죠? 음만 있고 우리가 소위 이제 악보를 볼 때 자주 볼 수 있는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콩나물 대가리만 있고 그 기둥이 없습니다. 박자 기둥이. 이 악보는 삼선법에 따른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9세기 중반부터 길게 느려 부르거나 꾸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11세기쯤 되면 유럽 전역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봤던 그런 그레고리오 성가에 꾸밈을 더하는 것을 이제 트로프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말씀 전례 때 보면 알렐루야라는 통상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독자적인 선율, 가사를 더한 것을 이제 시퀀스 혹은 세퀀시아, 발음은 다양한데요. 시퀀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레고리오 성가 중에서 아까 봤던 그 키리의 다른 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네, 이렇게 키리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하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브로시오 성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밀라노 지구의 전래 성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밀라노의 주교이자 이제 서방의 4대 교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만들었다, 이런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가 만든 건 아니고 그의 사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다들 보고 있어요. 암브로시오 성가는 앞서 살펴본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이제 지방적인 특색이 좀 가미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장르로 갈리아 성가, 모사라베 성가,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의 특색이 묻어 있는 성가들도 있다. 하지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단성 음악으로 비슷한 결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리아드의 노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두가 가톨릭 교회의 이 지시에 동의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죠. 중세에도 당연히 중세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배교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원래는 수도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입교를 하기 전에 잠시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방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골리아드라고 명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신앙에서 떠나서 방황한다,
뭐 그런 의미로 붙인 건데 명칭의 기원이 분명한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서방교회 진영에서는 이제 교회 성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속 노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골리아드 노래를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아드라고 하면 보통 하급 성직자나 이제 학생들이 진리나 지식을 탐구하겠다고 도시를 떠돌면서 방황하는 그 무리 속에서 생겨난 건데요. 뭐 그 중에는 결국엔 방황을 끝내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가톨릭 교회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영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급 성직자나 학생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세속적인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술, 여자, 뭐 아니면 도박, 유흥, 정치, 도덕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노래에 담고 있는 이 보편적인 주제들은 당연하고요. 종교에 대한 풍자, 비판 뭐 이런 것들도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에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니는 걸 보면 그 지역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쾌락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조롱하고 뭐 이랬던 사건들이 있는데 이 골리아들의 노래들도 보면 쾌락을 찬양하거나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조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가와 좀 대비를 이룬다 하는 중세 세속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악기와 곁들여집니다. 아까 들었다시피 중세 교회 음악은 무반주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세속 음악은 악기와 곁들여져서 리듬감이 부여가 되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당연히 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을 찬양하는데 춤이 빠진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좀 어색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악풍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미네징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미네장이라는 게 독일어로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연애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인들의 연애시라기보다는 귀족 부인 그리고 기사의 사랑, 어떻게 보면 불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하는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가사가 우리가 이렇게 감상할 만한 내용의 가사는 아니지만 풍만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er was leid, das von Angeleit, der Held gemeint. Hier was leid, das von Angeleit, der Held gemeint.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중세 특히 그 해적 시대 영화 같은 걸 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영화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느낌의 풍이 나죠. 그래서 그때 세속 노래는 그런 풍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오르가눔입니다. 9세기경까지 서방교회의 음악은 단성조였어요. 멜로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의 음악이 다 이런 식이었느냐?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성부의 이 명확한 구분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선율을 부르다가 그걸 변주하는 또 다른 성부가 있었고요. 중세 시대 때 이 세속 노래도 보면 옥타브 혹은 뭐 3, 4, 5도 이렇게 다른 음정으로 화음을 맞추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음악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9세기 경까지 계속 단성 음악을 가톨릭 교회에서 불렀다는 건 화음이 도입된 것이 굉장히 늦었다. 교회 음악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다성 음악의 형태로 전환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만 있어요. 오르가눔 하면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성 음악 영어로 폴리포니죠. 폴리 하면 여러 개, 포니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멜로디만 있는 단조로운 선율이 아니고요.
여러 성부가 함께 화음을 내는 음악의 형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악보로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가눔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 오르간에서 유래합니다. 이전에 제가 악기 설명을 1부 때 드렸는데 그때 오르간의 어원을 설명드렸었죠. 라틴어에서 오르간이라는 어두는요,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혹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오르가눔 하면 기계 혹은 악기, 이런 의미를 띠게 되고요. 여러분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가 organ이죠. 그죠? 왜 organ이에요? 체계적인 조직과 구성,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도 영어로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표현들이 바로 이 organ이라는 그리스어 말에서 다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럼 교회 음악, 이 다성 음악의 오르가눔은 어떤 형태였느냐? 병행 오르가눔이라는 형태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parallel 오르가눔이겠죠. 다음 악보를 지금 보시면 주선율을 부르는 성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 4도, 5도 정도 낮은 음으로 똑같은 갭을 유지하면서 성부가 진행이 돼요. 근데 보면 똑같은 박자에 정말 그 간격을 똑같이 지켜서 화성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10세기, 한 11세기, 200~300년 정도가 지나면 자유 오르가눔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프리 오르가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행 오르가눔은 같은 선율을 음만 맞춰가지고 똑같은 박자에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유 오르가눔은 그 똑같은 선율의 간격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독립적인 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죠? 아까 전 화면과 지금 보시는 악보가 보면 밑에 있는 화성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죠.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자유 오르가눔이든 뭐 병행 오르가눔이든 여기서 두 형식의 모든 화성은 음 대 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 선율의 음을 똑같이 비례해서 박자를 대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박자 면에서는 이 화성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된 선율이나 성부를 결합해서 곡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작곡에서는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카운터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대위법이 이제 서양 고전 음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부, 화성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화성들이 있잖아요. 화음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대위법, 당연히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르가눔 형식에서 오르가눔 성부가 주성부의 음뿐만 아니라 박자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12세기 정도에 들어섭니다. 자, 이 변화가 이 프랑스 리모라는 지역의 생마르샬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뭐 마르샬 오르가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화려하다라는 의미의 이제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장식 오르가눔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자,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멜로디와 똑같은 음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성부가 멜로디의 리듬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알토, 테너, 뭐 베이스, 소프라노 이런 성부들이 다 자유롭게 자기 박자를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루잖아요. 이게 바로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당시에 주성부인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길게 끌면서 그 위에 화려한 변주를 올려요. 이거를 이제 멜리스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멜리스마 하면 그리스어로는 멜로디라는 거예요. 멜로디, 멜리스마, 말이 비슷하죠. 여기서 성가 선율을 부르는, 아까 말했듯이 그 그레고리오 선율을 길게 늘려 부르는 것이 주성부가 되는데, 이것을 테노르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너라는 성부 있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부의 이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키리에 그리고리오 성가 스타일로 들었을 때랑 달리 이제 화음이 들어가죠. 근데 보면 아 하면서 쭉 끄는 부분이 테노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이고 그 위에 장식적으로 이게 멜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음은 변주가 되는데 가사가 거의 없죠. 알렐루야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르가눔이 13세기 경에 이르면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모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성음악 그레고리오 성가였다가 다성음악 뭐였죠? 오르가눔 화성이 생기기 시작했다가 그게 모테트가 되는구나. 모테트는요 모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모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말 혹은 단어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제가 앞에서 길게 끌어불렀다고 말했던 테노르라는 성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가 멜로디를 길게 끌어던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르고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클라우줄라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까지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클라우줄라에다가 가사를 붙이면서 이제 테노르가 길게 끄는 것만 아니고요. 더 많은 가사와 더 많은 음정 변화와 박자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테트가 중세 교회의 음악,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 음악에서 핵심 성악곡이 됩니다. 미사곡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건데요. 보통은 반주 없이 여러 성부가 아카펠라로 부르는 교회 음악을 모테트라고 부릅니다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영국 등에서 이 모테트 무반주에다가 기악 반주를 더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모테트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함께 회중 찬송으로서 부르고 있는 이러한 찬송가, 다성음악 찬송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모테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눌라 인 문도 박스 신체라. 자, 요 음악은 우리가 평창 대관령 음악축제가 열렸던 그 바로크 앙상블 팀과 임선의 소프라노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만 뒤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감상을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중세교회 음악을 단성, 다성, 그리고 모테트 이렇게 발전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초기 교회 음악은 하나의 선율, 멜로디만 있었던 단성 음악에서 시작했다. 특히 이제 로마 교회의 중앙 집권화에 따라서 그레고리오 1세 이후에 유럽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주로 불렀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역적 특색이 더해진 게 뭐라고요? 암브로시오 성가, 갈리오 성가 이렇게 불린다. 두 번째, 또 중세 시대 때 방랑자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부르던 갈리아들의 세속 노래도 있었다. 오늘날 가요처럼 뭐 쾌락에 대한 찬양도 있고요. 도덕이나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 저항 뭐 이런 가사들. 그 다음에 종교 풍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9세기 경부터 서방교회 음악이 다성음악, 이제 화음이 있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오르가눔이라고 불렀고요. 오르가눔이 뭐 패러렐 아니면 프리, 그 다음에 멜리스마틱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다? 모테트까지 왔다. 그래서 모테트가 중세 성악곡, 종교 성악곡의 메인이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3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세 종교 음악의 장르 중에서도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레퀴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